입당 예배 때 이사야 입당 예배 때 이사야 40장의 교회, 그때 이제 입당 예배 때 엄민영 목사님 이제 오셨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자주 썼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이사야 60장이고, 이 이사야 60장에 대해서도 나누고, 60장에서 이제 어떤 계절을 준비하는 시즌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61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을 준비하는 계절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사야 60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게 딱 흐름을 봤어요. 우리가 나그네처럼 예배하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MA 음악학원이라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시즌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음악학원의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학교를 진행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야 40장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 성전으로 또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것도 참 하나의 은혜죠, 그렇죠? 네, 빚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사야 60장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1절부터 끝절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저 달력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금, 그래서 로고도 금색으로 이렇게 받고 했는데, 이사야 60장은 영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가 많고, 그런데 또한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뭡니까? 바로 60장 1절에서 나오는 거, 온 땅에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거.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주무시고 계셔야 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네, 자기 전에 말씀 보면 더 좋습니다. 이 이사야 60장에서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굉장히 강조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그래서 어둠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어둠의 일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정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중에,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거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모시려면 그 하나님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야 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그릇,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순전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송구영 씨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사야 61장의 계절을 선포할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죠?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있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어느 씨름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2주면 들어갔어야 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로 늘 전진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팽팽할 때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할 것은 참 신기해. 여러분, 밤에 깜깜하면은 그때 뭐가 잘 보일까요? 깜깜할 때 별이 잘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하늘에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깜깜한 밤에는요, 와, 저 별 예쁘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좀 더 로망이 생기시는 축복가, 저 별은 왜 이렇게 시골러네.
아, 부산에서 잘 안 보이나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좀 보이던데, 그래도. 아, 우리 좀 시골인가?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밤이 어두울 때, 왜 이렇게 어둡지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와, 저 별 참 예쁘다. 저 별이 빛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우리가 뉴스를 조금만 틀어봐도 악한 일들, 어떻게 저런 범죄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지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이제 이사야 몇 장을 선포한다고요? 61장. 놀라운 것은 이사야 61장이 지난 주일에 선포했던 히브리서 6장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 자, 우리 말씀 찾아보시죠. 이사야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자, 드디어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 자, 우리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1절. 이사야 61장 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까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잠깐 제가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영광임재교회가 이제 이사야 61장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2022년 한 해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친히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1장에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61장 1절, 2절, 3절을 다 인용한 게 아니고 2장 앞부분까지만 인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네, 제가 막 재밌다라고 그냥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1장 보면은요, 먼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가 나오죠?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뭐가 선포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네요. 아름다운 소식을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표현해요. 여기 이사야 61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있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 된 소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부요함이에요. 부요함. 네. 신약성의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 그쵸?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과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주일에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길 원한다. 나는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길 원한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이 복과 이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본문, 어떤 시험을 통과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쵸? 문맥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처럼 아주 내가, 아브라함 맞아요. 바로 그 시험.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고 우리가 번성하길 원하는데 그 복을 감당할 그릇이 돼야 돼. 그 번성함을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창세기 22장의 시험을 허락한다. 이게 지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주일에 나눴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복잡하게 우리 신학적으로 쪼갤 거 없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부요함이에요. 맞죠? 가난한 자에게.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이제 나와서 마음이 상한 자. 그렇죠. 정확하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되죠? 고치는 거예요. 고침. 자, 고침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치유가 나왔습니다. 치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포로된 자입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와, 이것도 나왔죠. 그다음 포로된 자에게는 바로 자유. 자, 그 다음에 갇힌 자가 나왔어요.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라고 했어요. 이 노임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축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죠? 실제 이 이사야 61장에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 포로의 상태, 즉 계속되는 포로 생활이 지금 배경이에요. 포로 생활을 해본 사람은 갇혀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포로 내는 갇힌 자. 근데 지금도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살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갇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돼요.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61장 2절로 갑시다. 2절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6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갑자기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나요. 보복의 날. 자, 이 차이점을 찾으셨어요? 해라는 거는 1년을 가리키죠. 연을 의미해요. 그러면 날은요. 히브리어로 욤, 하루를 의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커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계속 전진해야 돼. 이 본문 접어 놓으시고,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이게 지금 2022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이 61장 이걸 다 선포하지 않고 어느 부분까지만 선포를 해. 야, 기가 막혀요. 자,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4장. 자,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는 초림 때 예수님이 직접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 그럼 이사야 61장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하다 멈췄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분명히 이사야 61장에 보복의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만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성경을 잘 모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잘 모르셔가지고 여기까지만 선포를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말씀의 본체이신데,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인데,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 초림 때는 은혜에만 선포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선포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사야 61장으로 와서, 자, 이제 봅시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을 초림 때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이미 암시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다가오는 때에 보복의 날이 언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보복의 날이 있겠지만 이 보복은 뭐 복수 또는 응징.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스스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심판자,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직접 다루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언젠가 이 날에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은혜의 해야 보복의 날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심판도 피할 수 없어.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심판이 있지만 그분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은혜가 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61장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 보복의 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들을 해나가야 돼. 자, 볼까?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제. 자, 초림 때 이제 여기까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대로 우리도 역시 가난한 자에게 여기 부여라고 했죠. 또 구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됐죠? 구제. 치유하고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축사하고 어둠의 영들 쫓아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축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나가봅시다. 61장 3절. 자, 아직 더 나와요. 자, 무릇 시온에서 어떤 자? 슬퍼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했죠? 자, 화관 맞나요? 잠깐, 먼저 슬퍼하는 자 2절 끝에 그걸 빼먹었네. 슬픈 자를 위로, 이게 빠졌네. 위로가 빠졌죠? 위로하는 거.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이 있는 거. 우리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쵸? 슬픈 자, 슬퍼하는 자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자, 또 슬퍼하는 자가 나왔는데 그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전이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근심하는 자가 나와요. 요 근심에는 근심, 또 좌절, 걱정, 염려, 이게 히브리어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자, 입게 하신다. 그들이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해요. 그들이 61장 3절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 이렇게 딱 벌써 이게 나눠지잖아요. 좌측과 우측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빛이에요, 여기가 빛이에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팽팽할 때 바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빛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서부터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만이 빛이시죠. 감히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
네가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니까요, 우리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61장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명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있어요. 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죠. 다 오래 황폐하고 무너진 것, 그렇죠? 무너진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멘.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다시 중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더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수치를 받았던 자들, 수치 대신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보상. 근데 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주신다? 배로 보상하신다. 배로 보상해. 자, 그 다음에 능욕 대신에 자, 몫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이전의 시즌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능욕받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결국 몫을 받게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7절까지네요. 그런데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 때 바로 우리도 처음에는 이러했는데 이들이 무너진 곳을 중수하고 여기 있던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경험한 자들마다 나 혼자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행복하시죠? 근데 근심과 좌절에 있는 자들, 빠진 자들, 이들을 끌어내야 돼. 이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이사야 61장의 시즌,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근심, 좌절, 걱정, 염려하는 자, 삶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고 수치받고 능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일으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8절부터. 자, 8절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이게 나온 거야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 했어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거 연결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맹세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아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이제 봅시다. 9절.
자, 거의 다 왔어요.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군요. 당신 분명히 가난했고 마음이 상했고 뭐 이거 중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는데 당신 이러한 자였는데 당신이 이렇게 노임을 받았군요. 당신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군요. 라고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았군요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2022년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 내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차원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그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이제 10절 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제가 그 나귀벌이 찬양하면서 이 부분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그냥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원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 인류를 품어버렸어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품다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품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역의 열매가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니까 양떼가 없을지라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지. 왜? 즐거워해. 아니 지금 삶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야 되는데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제가 다시 또 무거워졌어. 살 빠졌다가 다시 뭐 회복돼가지고 주께서 나의 발을 문지사님 정도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아니 지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2022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 해가 될지어다. 아멘. 그러할 때 하박국이 놀라운 주님의 계시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라. 이 계시를 하박국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게 사실 설명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이사야서도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열려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사야서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이사야 60장을 더 자세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로 한번 이제 가봅시다. 자, 11절 이제 우리 선포하고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궁극적으로 이사야 61장 지금 1절에서부터 이런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회복돼서 함께 세워지면서 결국은 11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부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좀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대전제. 그게 61장 1절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문제는 이거야. 나도 마음이 상한 자를 좀 고치고 싶고, 나도 좀 저 갇혀있는 자들에게 좀 축사도 좀 하고 싶고, 나도 좀 내 주변에 근심과 좌절한 사람,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근심이 끊어지고 기쁨이 회복되는데 같이 대화다 나도 같이 걱정과 염려에 들어가 버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느새 위로한다 하다가 나도 같이 휘말려 버리는 거야.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 이 시간 선포합니다. 2022년 시작되었는데 2022년의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할지어다.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은요, 내주하심과 임하심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주변의 상황의 요동함과, 자, 이거 기억하세요. 분명히 근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나도 같이 좌절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사역들을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압축해서 지금 자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는 이거 10절에도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제 겉옷도 입으라. 어떤 겉옷이었냐면 공의의 겉옷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회복되고 누리잖아. 이제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역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 신기하게 슬퍼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기뻐하고 긍휼이 넘치게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쁨이 있다니 세상에.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데 원래 제가 11시 송구영신 예배 있으니까 금요일 8시 예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예배가 너무 고픈 거야. 내가 예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시라 11시에 50분 오시라고 했는데 항상 11시 오신 분은 있지만 또 오셔가 8시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신호를 주시는구나. 나는 분명히 11시에 오라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다들 오셔서 또 기도하고 또 가신 분도 있고, 이게 부흥이구나.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인해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러한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구합시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11절에 싹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땅이 싹을 내고 뿌린 것을 거두게 되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돼. 반드시 비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비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신 거예요. 61장 3절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시간 2022년 이제 영광 임재 교회 이사야 61장의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로 부르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시다. 이사야 61장을 올 한 해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님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22년의 시작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구함으로 시작하십시다. 다같이 우리 성령님 부르짖음에 성령님을 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이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단비를 우리의 메마른 땅 위에 부으소서. 오직 성령이 위로부터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2022년의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들 가운데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즐거움으로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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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놀라우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셨듯이 오늘 각 사람 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